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영적 어둠이 지배했을 때 이스라엘은 공고와 환란의 영속이었습니다. 겨우 삶은 이어갔지만은 여호와과 침략으로 인해서 괴로웠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었죠. 이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이 하나님도 돌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언약궤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화려한 어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모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위한 시작은 이렇게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이 제거해야 될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거해야 될 우상, 바로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교회 건물만, 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말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 아니 정말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회개운동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죠.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오히려 두려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죠. 여기에는 이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블레셋의 침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앞에서 일어난 전투로 인해 이 큰 패배를 경험했으니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죠. 사무엘이 외친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사실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 번제를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천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게 하시죠.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들을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죠. 이 에벤에셀이 지난날에는 패배의 장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광도 돌아오게 되었고, 이 패배의 장소가 이제는 에벤에셀의 그 승리의 장소로 회복시키게 된 거죠. 사무엘이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사로스의 본분을 다하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어려운 돌을 가르쳤기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이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겼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승리,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